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 이런 거 봤으면 당장 사진 찍어 카톡으로 막 보낼 겁니다. 야야야야, 내가 기도하다가 뭐 봤는지 아나? 초를 탁 보이긴 해. 초 심지가 쫙 타들어가면 성모님 모습이 탁 나오나? 그래, 내 사진 찍어놨다. 내가 요래 기도, 그 속으로는 겉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가 요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내가 요래 기도 열심히 하였긴 해. 성모님께서 요렇게 응답해주는 내가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네. 모쪼록 우리 성당에는 없길 바랍니다. 딴 성당이 많더라고. 자, 오늘 강론은 일독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이 전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명령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하나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이 신앙을 할 만하는 게 좋겠구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교만한 신자가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선택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버려도 되죠. 내가 버려도 됩니다. 이런 신자들은 또 자기가 선택해서 점집도 갔다가 또 성당 와서 성체 모시고 또 자기 끌리는 대로 뭐 유튜브에서 스님 방송에 푹 젖어들었다가 이거 다 맞닥해 쌓고. 여러분, 불교는 자연종교입니다. 계시종교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불교의 수행 방법은 배울 것들이 있지만 불교의 핵심 교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거기에 빠져들면 여러분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발판도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일을 어떻게 손 내밀어 구해줍니까? 불교의 방송은 매력적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도리에 맞는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귀에 때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합리적입니까? 어딜 봐서 합리적이에요, 그죠?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내 억수로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가 위해서 지기 뿔났고. 이게 뭐예요? 합리적이라면 이런 거야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힘 많다며. 그러면 적군들을 다 모가지 댕강댕강 잘라보고 당신이 승리하쇼.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계획의 핵심 중추를 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짜낸 영리함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여정을. 자, 이 여정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고향, 친족, 아버지.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 우리 동네죠, 그죠? 예. 고향, 친족, 아버지. 익숙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영역을 말합니다. 꼭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예? 제 본적은 의송군 단촌면 하와리. 어릴 때부터 본적적으락 하면 그거 달달달달 해가지고, 그거 살지도 안 했는데 나는. 예. 그건 아버지 본적인데, 내보고 그래, 왜 쓰락하대. 예. 나는 대구 사는데. 태어나기는 신암동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라는 영역은 안락한 영역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신앙에 안주해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의 어떤 특정 영역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배기 신앙은 우리를 거기에서 깨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안주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남미에 볼리비아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엉뚱했어요. 인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린 겁니다. 막 뽀뽀를 쭉쭉 해대지를 않나, 막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지만 할매가 이어 침축 바르면 막 더럽기도 하고 막 그래. 야, 이렇게 안 웃을 수가 있겠나. 웃긴 얘기 아닌가? 웃기다고 한 얘기인데, 독합니다. 우리 신자분들. 마음이 얼마나 준비가 진지해. 이게 진지함이 다 선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야 돼요. 예, 무조건 진지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 음식도 달라, 말도 달라. 이거 완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떻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겁나. 이민생활이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여러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예, 물론 속 썩이는 이방인들도 있죠. 벌써 익숙해져가지고, 그죠? 요 밑에서 몇 달 일할 듯이 하다가 도망가쁘고 가마 속에 진짜 천불이 나겠지만, 걔들이라고 진짜 그죠? 사정이 하나라도 없겠습니까? 오죽하면 여호와가 일하고 있겠어요. 예? 그러니 이방인들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색다르고 황당하고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것이 우리를 불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으로 됩니다. 볼리비아에서 한 8년쯤 사니까 얘가 내 나라 같아. 이제 한국이 이상해. 휴가 떡 받아갖고 한국 와갖고 편의점에 배가 고파가 빵 사먹으러 들어갔디마. 빵이 종류가 한 50개 되는 거예요. 좀 큰 편의점 갔디마. 이거 도대체 뭘 골라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남미에서는 그냥 시장 갖고 빵 카면 빵만 한 두서너 개, 단빵, 그냥 빵, 롤빵, 이 정도? 그 중에 하나 사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무슨 빵, 요새는 포켓몬 빵, 무슨 빵 또 있겠나 몰라. 예. 옛날에 우리 때는 핑클빵, 국진이빵, 오만 거 다 있었죠. 예.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특정 신앙적 영역이 이미 나한테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세술은 어떻게 다죠? 세부대에 담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옛 것이 좋다고 옛 포도주를 쥐고는 꼭 그것만 즐기고 있는 겁니다. 새로움으로 도전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인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익숙함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초대를 합니다. 새로운 영역이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땅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여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가? 그냥 괜히 너가 보이긴 해, 내가 가만히 보이긴 해, 이제 익숙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좀 꼴사납다,
내 그래 너가 좀 괴롭혀야 돼.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느님은 계획이 있는 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계획들이에요. 첫째,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옛날에 광고 있었죠. 큰 뚜껑, 왕뚜껑. 무조건 우리는 막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큰 기도는 뭐다? 묵주기도 5단보다는 20단, 20단보다는 100단. 묵조도 어떤 거다? 1단짜리 손목에 이래 다는 것보다는 길다라이 5단짜리 지렁지렁하게 해가 또 5단짜리보다 더 큰 거 있습니다. 모르지? 20단짜리 길다란 거 있습니다. 그거 들고 이제 성당 앞자리에서 양팔 쫙 들고 덜덜덜덜덜 떨며 기도하면 주변에서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해줄 거 같거든요. 실제로 가기도 하고. 큰 민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른을 만났는데 이 어른이 정말 아기 같은 내면을 갖고 있는 어른이라는 것을 젊은이들도 파악해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돈비 모르는지 옆에서 젊은 사람이 봐도 아이고 저래 늙고 싶나 싶을 정도로 애가 다른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큰 거예요. 아들 싸우는 거 봤죠? 이 사탕 내 끼대 아이데 그 사탕 엄마 나냐 뭐라겠대 니 아까 한 개 무시 이건 내 끼대 내놔 버전만 바꾸면 어른 버전 됩니다. 이 땅은 내 거다. 어허 형님 와이카십니까? 이 땅 부모님이 내한테 주라 안 갔는겨. 그러고 형님 그 땅이잖아요. 내 깁니다. 막 소송 걸고 방법만 다르지. 어릴 때 그 유치한 싸움을 그냥 고스란히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에요. 성장하지 않은, 크지 않은 이들이죠. 큰 민족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커야 그 사람이 진짜 크는 거예요. 쪼잔한 애가 막 몸만 크고 나이만 들고 머리만 휘어진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정말 넓은 사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려는 그 길을 선뜻 나서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따라 열정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나날이 특강이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이의 내면이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더 커지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 신앙의 크기, 나를 헌신하는 그 내면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자, 복을 내리며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건 제가 새해 때 강론 때 열심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입니까? 개신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11조를 꼬박꼬박 내시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쫙 내려줘가 가게 상점이 막 번성하고 참외 그 재배하는 거 올해 100박스 할 거 한 400박스 나올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가득히 받을 이게 축복입니까? 저도 만약에 목사질 했으면 잘할 끼라 그죠? 만만치 않게. 그건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중간에 섞어갖고 하느님 얘기 좀 집어넣고. 에? 아니라니까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이 사람이 시련에 잠기더라도 훗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복이죠. 지금 힘들어도, 지금 괴로워도, 지금은 보잘것 없어도 이 사람이 진정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성취해낼 때 진짜 복인 거죠. 세옹지마 이야기 알죠? 변방 늙은이의 말. 아이고 어느 노인이 말을 한 필 딱 샀는기라 아이고 좋겠습니다. 아이고 복 받았네. 헤헤 그건 두고 봐야 알지. 그랬더니 막 아들이 그거 타고 가다가 다리를 똑 부러졌네. 아이고 이거 어쩝니까 다치갖고 이 다리 이제 쩔뚝쩔뚝 하는 게 뭐야. 평생제를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두고 봐야 알지 했는데 나중에 전장이 뜩 났는 기라. 너무 아들 다 잡혀가는데 저 아들은 다리 전다고 안 잡아가? 아이고 잘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복이라는 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작은 이득을 취하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사정없이 던져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벌 거예요. 멀리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얘기입니다. 옛날 겨우겨우 하다가 이제 다 내팽개치고 서울에 살러 간다고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성공도 했어요. 프로페셔널한 직장에 적어도 아버지 때보다는 훨씬 성공했어. 펜때 굴리감에 좋은 회사 취직해갖고 연봉도 두둑히 받고 있습니다. 복 받은 겁니까? 모르죠. 무엇이 복일지. 저는 부자들 안 부럽습니다. 요새 유아인 못 봤습니까? 어이가 없네. 카든 아가. 진짜 어이가 없게. 어이가 없어. 네. 종류별로 다 하더만. 마약을. 사족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쾌감을 단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하면 그 기억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극도의 쾌감, 나머지는 다 그거보다 낮은 쾌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위험한 겁니다. 단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마약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복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거머쥐게 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진짜 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름은 어떻게 떨치죠? 여러 의미로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도 알고 세종대왕도 알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너를 통해서 떨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때 맨날 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게 진짜 이름을 떨치는 겁니다. 세속적 명예, 세속적 부귀,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아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이름.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나중에 묵시록에 보면 모두가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새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로새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네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훗날에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고유한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담은 이름이 될 거예요. 그게 진짜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역사책에 적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어머니가 저 도시에 자식들도 안 찾아와가지고 혼자 있다가 죽었어. 심지어는 장례도 제때 못 치렀어. 나중에 집에 갔더니만 내 썩는 냄새가 나고 엄마는 이래 누워있다. 성경 들고.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빈민가에 이름 모를 노인아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쓱 치아 보고 말죠. 하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르신이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성장시켜서 성공시키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모두 잘 살게 했음에도 자녀들로부터조차도 버림을 받은 나머지 사는데, 근데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하느님 앞에 내어드린 거죠. 비록 죽음은 초라하지만 이 영혼은 기억되는 겁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자, 가톨릭 대학 병원 장례식장 같은데 화환이 여서부터 저까지 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무슨 회 줄줄줄줄줄 갖다 놔요. 와, 유명한 사람 죽었거든. 근데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남미에서 이거 자주 봤는데요. 보통 남미는 모계 사회거든요. 영화 코코
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나옵니다. 그거 보면 할매가 제일 주인공이라 사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막 슬퍼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표를 팍팍 냅니다. 근데 아버지 어디가 붙어먹고 살았는지도 모를 그런 아버지들이 또 너 어디 죽었다는 소식 듣고 장례는 치러주는데 아무도 안 울어요. 예. 왜? 애정이 하나도 없거든. 관심 없는 겁니다. 비참한 삶이죠. 자, 뭐 더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시간이 줄줄 지나간다. 예. 마음이야 뭐 오늘 이거 일독서를 다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 우리가 그렇게 안락함을 떠나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 중에 있는 백성, 순례하는 백성이 되면 하느님, 그때부터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광야에서 이집트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항상 하느님께서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 초들이죠. 제대 때 쓰는 초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빛기둥, 불기둥을 말하는 거고, 낮에는 이제 또 사제들이 향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기가 쭉 기둥을 형성하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구원을 형성해내는 구름기둥인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임재하시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여정을 시작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안락함을 버리고 고생 바가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민족에게는 하느님이 함께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그 백성에게 동조하는 이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들에게는 그 반대급부로 그들에게도 복이 전해집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향기 나는 물건을 만지면 내 손에 향기가 묻어오죠. 똥꾸렁내 나는 물건을 만지면 내 손에 똥꾸렁내가 묻어옵니다. 그죠? 도난지유돈, 불안지유불. 뭐 그런 말도 있고, 그죠? 까마귀 노는 곳에 뱁새야 가지 마라.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죠? 백로야 가지 마라. 겉이고 속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자,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이 축복과 저주, 하느님의 축복과 저주는 제가 뭐라고 했죠? 복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주는 게 복입니다. 세상 안에서 빚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는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하느님을 믿고 산다는 민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것은 더한 고난들 뿐인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길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